계시록 1장 4절부터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전부 다 참으로 신실하게 계시록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친히 내려와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님 또한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증거를 하시는데 그게 신실하신 증인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개신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계시록 3장 14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거기서 하시는 예수님의 증거가 참으로 신실하신 증인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옳고 그 말씀을 아무리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신실하신 증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이 틀리고 예수님의 증거가 참으로 옳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참 이 계시록의 이 하나님의 신실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시대마다 참 어려움을 겪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참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는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땅에 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수없이 많죠. 어떤 권력자는 그 권력이 얼마나 큰지 그 권력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권력자들이 누구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죽일지라도 그들을 정말 참으로 지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머리카락 하나도 그들이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을 지배하시는 통치자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잡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떤 오해로 그들을 참소하고 별의별 말을 거짓으로 그들이 할지라도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릇되게 참소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걸 변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께 맡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허락할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자기들의 가장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사정을 오직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 자기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게 바로 땅의 임금들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대마다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권력자가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분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셔서 항상 전에 그렇게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능력으로 나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임하여 계실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보호자 앞에 이 7명 충만한 성령도 그 보호자와 함께 나한테 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 땅의 모든 세력들을 지배하시는 그런 통치자로 친히 나와 함께 역사를 해 가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믿음으로 전진해 갈 것을 확실하게 보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권세로 우리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항상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의 죄에 끌려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에게 맨날 끌려가서 죄를 범하고 마음에 괴로워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권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로 이 죄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게 예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스스로 죄를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할 뿐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육신의 이 욕망이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님께만 드릴 것 같으면 예수님은 항상 나의 죄에서 철저하게 해방하시고 나의 죄를 따라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의 피의 권세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험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내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를 절대로 죄에게 다시는 끌려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역사를 쭉 살펴보면 시대마다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따라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시대에는 죄를 이기고 참으로 거룩하게 되고 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사는 것이 결단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서 그 교인들과 함께 그 길을 가면은 그냥 쉽게 완전히 자기의 죄를 이기고 완전히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한 역사가 좀 그때보다는 더 적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근대까지라도 이 종교 개혁으로 일어난 그 개신교인 그들 시대까지라도 이 죄를 따라 살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교회 오늘날 우리들은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범하는 걸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고 우리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이 죄를 생각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와 함께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죄를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이제 교회 전체의 풍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적고 또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까지라도 이 죄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죽고 교통사고 나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그거 왜 그래요? 이 얼른 보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겨났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죄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겼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교통사고 있을 수 있습니까? 병들어 죽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도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뭐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큰 문제고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 죄가
이 당장 나에게 어떤 큰 문제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죄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들 생각입니다. 천사들이 볼 때에는 천사들은 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기 전하고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지금까지 6,000년 그 죄의 역사를 천사들은 자세히 봐왔습니다. 천사들은 죄라고 하면은 이 두려워 떨 것이에요. 하늘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늘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사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죄가 눈꽃만큼도 하늘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하늘에 들어오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죄의 이 일들이 하늘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인데 어떤 천사가 이 조그만 죄라도 하늘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죄가 그렇게 큰 죄 아닙니다. 선악과 한 개 따먹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어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의 죄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악한 세상,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오고 이렇게 고난이 많은 이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라도 이 하늘에 들어가면 하늘이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세상 되버릴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사들의 눈으로 이 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권세로 우리를 이 악한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고 붙잡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 하시는 예수님께 드릴 것 같으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죄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죄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겼고 죄를 이기는 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그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어렵게 이긴다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완전히 해방하셨는데 그 해방된 죄, 그 죄 이기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게 이기겠습니까? 넉넉히 이기죠.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항상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이 신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1장에 너희가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져오면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랬잖아요. 다른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믿고 섬기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것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나라로 삼으셔서 바쳐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의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거기서 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럼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얼른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에요. 그 나의 육신의 정욕, 성격, 내 모든 그 지체들, 그것들을 완전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내 육신의 정욕, 내 모든 지체들을 다스릴 것 같으면 그러면 죄가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해요? 제사장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대사장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돕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권세를 이제 이 온 세상에 전해서 그 권세로 이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해방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도와서 우리도 피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을 이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권세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어와서 대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권세로 그 사람을 그의 죄에서 해방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함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우리가 받은 그러한 은혜를 받도록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